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을 마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세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에 들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이 흉흉하고 영적인 암흑기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그러하기에 더욱 주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극단적인 사랑과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란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예, 사사기는 암흑기죠. 그리고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사실 왕이 없었던 게 아니죠. 자기가 만든 신, 자기가 좋아하는 왕들이 너무 많았죠. 참 왕, 참 신을 거부하게 되면 가짜 신, 가짜 왕들이 그렇게 많아집니다. 그럼 왜 바알과 아세라를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왜 그렇게 집요하게 하지 말라는 그것만 했을까요? 바알과 그 성경에 보면 바알들과 아세라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은 그 바알이 단수가 아니에요. 여러 신들이 그 풍요의 신이자 그 폭풍의 신이고 또 이제 전쟁의 신이고 뭐 사랑의 신이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이름을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는데 결국 그 모든 신들을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신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 본능과 한마디로 줄이면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뭐 아스타롯, 뭐 또 몰렉, 뭐 이름은 뭐라고 붙이든 상관없이 결국 그 신들이 공통적으로 채워주는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씁니다. 이걸 이해를 하면 왜 탐심이 우상숭배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뭐예요? 탐심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알이든 아스타롯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태양신이든 무슨 신이든 상관없어요. 그 모든 신들이 결국 누구를 메꿔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과 탐심을 채워줄 수 있다면 그것이 여호와든 예수님이든 알라든 뭐 삼신 할매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 혼합주의입니다. 가톨릭이 그게 굉장히 강하죠. 가톨릭만 그렇습니까? 모든 종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암흑기 가운데 또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기름 부음 받은 사사들, 이 사사 시대가 350년, 길게는 뭐 450년까지도 보거든요. 그런 왕이 통치하기 전 그 사무엘 때까지 첫 왕 사울 왕이 오기 전까지 시대인데 짧게는 350년에서 한 450년 동안 기간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사들을 통해서 12명의 대표적인 사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사사들이 어려움에 처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들조차도 온전하지 못해요. 오늘 좀 다루겠지만 사사들조차도 따라서 미숙하다. 성령을 받고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민족을 구원한 용맹한 민족의 영웅들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존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이 350년 동안의 이 기간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암흑기고 미숙기예요. 왜 그러냐? 진리가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초자연적인 역사도 있고 체험도 있고 축복도 있고 땅도 누리고 승리도 없고 전리품도 없는데 뭐가 빠졌어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빠진 겁니다. 오늘날 시대가 똑같아요. 제가 예언사람에서 참 많이 느끼는 건데 이번에 선거에 우리 남편이 당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찾아옵니다. 이번 재판에 우리가 이깁니까 집니까? 이번에 사업에 투자하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또 우리 자식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자격증 시험 합격할까요 안 할까요? 이번에 이걸 다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들이 바알과 아세라다. 내가 원하는 그것 만몬신이고 탐욕이고 그걸 얘기합니다. 그 와중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가물에 콩나듯 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고 말은 이걸 통해서 내가 이 부를 창출하면 성공하면 하나님 나라에 쓴다고 하는데 부를 창출하기도 전에 유명세를 타기도 전에 성공하기도 전에 지금 아주 없고 바닥치고 아무것도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 편에 서는 법을 몰라요. 축복도 하기 전에 하나님 은총을 주기도 전에 그 부르심을 성취하기도 전에 지금 아무것도 없고 누구도 인정해주고 나도 인정하지 않고 남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냥 무명의 사람일 때조차도 하나님 편에 서는 법을 못 배웠으니 성공하고 축복하고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자신의 바알과 아세라를 계속 섬기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베델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그 단의 모양이 뭡니까? 단 위에다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한국교회도 예가 아니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씁니까? 왜 진리를 바라지 못하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명령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말아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득권을 잃기 싫거든요. 정부가 세무조사 들어간다니까, 사업에 손해를 끼친다니까, 또 직장 가면 어떻게 돼요? 광화문 한번 갔다 왔다고 직장에서 잘리고, 또 오지 말라고 강제 휴가를 회사에 준 게 아니라 월차 연차를 빼서 강제로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하죠. 제가 그런 것들 손해 보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어제 처음으로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 교회 건너편에 있는 그 공원, 올림픽 공원에 풋살장에
공을 찼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개월 만에. 금요일 날 이제 아침에 금요일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커피 한잔 하려 이제 산책을 하는데 공을 차고 있더라고요. 언제 찰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토요일 날 아침에 오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1시 반까지 이제 우리 철야하고 이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언제 찹니까? 그랬더니 토요일하고 주일날 찬대요. 지금까지 이 코로나 때문에 공을 못 찼답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 하게 됐는데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날 찹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을 못 찹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분인가 봐요. 그분이 영상으로 예배드리죠?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가봐 괜찮아. 코로나 괜찮아. 이게 첫 마디였어요. 괜찮아. 영상 예배 드린대잖아. 괜찮아.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쑥덕쑥덕 합니다. 쑥덕쑥덕 하면서 뭐 멤버를 넣니, 막 빼니, 넣니, 빼니 막 그러는 거예요. 나 신청 안 했거든요, 아직. 50대, 60대 아저씨들 계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은 4학년이거든요. 4학년 말반이라 그러지. 50대, 60대인데 제가 어제 공을 찼는데 몇 골 넣을게요? 7골에 헤딩골 2골, 총 9골을 넣었습니다. 우리 팀 골의 95%를 제가 넣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저. 제가 그 멤버십에 들어갈까 말까 지금 계산하고 있는 중인데 자기들끼리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세순교회 뭐 몇십 년 다녔던 분이 그러는 거예요. 뭐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나도 교회를 몇십 년 다녔지만 이 안 믿는 불신자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방법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일날 왜 그 시간에 예배 드리냐 따지지 말고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지혜롭게 이 사람들 수준에 잘 맞춰서 와서 같이 멤버십으로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겠냐고. 누가 얘기를 했다고요? 교회를 수십 년간 다니신 분이에요. 인품도 좋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셨는데 사고는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조기축구 멤버의 평가와 그 그룹에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모드가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그렇고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그렇고요. 친구를 만나면 친구, 친척들을 만나면 친척.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왜요? 첫 단추부터 잘못 꼈거든요. 뭐가 되고 나면 되고 나기 전에 지금부터 잘하라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가를 지불해서 손해보는 거. 지금 손해봤자 얼마나 손해보겠어요, 여러분? 지금 망해봤자 뭐 수억 망합니까? 견적 안 나오죠? 예. 근데 나중에 성공했을 때 망하려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망할래도 손 떨리는데. 그렇죠? 지금 망할래도 손 떨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원이 학비는 어떻게 하고? 주원이 예쁜 옷 사줘야 되는데. 그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을 때, 남들도 안아줄 때 망하는 걸 두려워하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사역자가 와서 저한테 배우겠대요. 그 대학원 다니는 전도사님이 저한테 뭐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서 배우겠대요. 그럼 와라 그랬어요. 그럼 와라 그래요. 그랬더니 못 온대요. 자기가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근데요. 그랬더니 그거 잘 연말까지 하시고 잘 정리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못 한대요. 왜 못 하냐 그랬더니 청년부 몇 명 되지도 않지만 그 청년부 담당하기 때문에 그 얼마의 사례비를 준대요. 그 얼마냐 그랬더니 얼마래요. 진짜 차라리 알바를 하시죠. 그랬어요 제가. 그걸 못 받으면 자기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싱글인 남자예요, 남자. 진짜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의 최저임금의 반도 안 되는, 반이 뭐예요? 3분의 1도 안 되는 그 교통비 정도 받으면서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오래전 이야기인데 보면서 사람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대가 지불하겠다고 뭘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막상 돈 문제 딱 걸리죠. 얼어버립니다. 마비가 돼버려요. 대가 지불하는 법을 망했을 때, 가난했을 때,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아예 첫 단추 자체, 인생의 첫 단추를 끼지 않았을 때 진리의 말씀을 따라 대가 지불하는 법을 배워야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축복하시는 대로
권위 주시는 대로, 높여 주시는 대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엿기를 하루아침에 100kg짜리를 들 수 없잖아요. 그죠? 작은 1kg, 2kg 아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늘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재정을 심을 수 있는 믿음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코 묻은 우리 소망의 원주가 처음에 50원, 100원을 헌금을 합니다. 처리하기가 곤란해요. 짜증납니다. 그거 맨날 그 50원짜리, 100원짜리 때문에. 근데 이 아이들에게 50원, 100원은 굉장히 큰 눈깔 사탕이 몇 개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학교 앞에 있는 그 가게에 있는 것들 다 50원, 100원이거든요. 자기들은 그 한 끼 식사를 헌금한 거예요. 어른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마 우리 소망의 오주가 제일 다양한 종류의 헌금을 할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온갖 헌금은 다 합니다. 기가 막혀서 제가 어느 날, 야, 얘들아, 더 이상 잔돈 넣지 마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모아서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애들이 레벨이 올라갔어요. 이제 무조건 지폐로 합니다. 모든 헌금을 지폐로 합니다. 지폐로. 몇 학년? 3학년, 4학년. 3학년이요? 네, 3학년이랍니다. 3학년.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3학년 맞아? 니네 아빠가 어떻게 너 몇 학년인지도 모르냐? 생각해 보세요. 작은 출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작은 것을 충성되이 하는 법들을 배우잖아요. 그럼 이 근력이요. 제가 검도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지금까지 그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때 그 운동신경, 시야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봅니다. 여기까지. 그때 단련됐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제 시선이 여기까지 가 있어요. 이쪽까지 다 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때 훈련이 돼가지고. 그때 맞았던 그 순발력, 그 순발력 때문에 공을 차도, 제가 열심히는 안 뛰지만 골은 잘 넣는 게, 골 늘 타이밍을 안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 헤딩으로 두 골 넣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구는 발로 하는 거지 머리로 하는 거죠. 아멘.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성경에 보면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다. 깰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부지런히 그 말씀을 반복해서 강론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들으면 그 말씀 위에 인생을 설계합니다. 말씀을 따라 분별하게 되고요. 그것이 지혜가 되고, 또 말씀이 가라는 곳 가고 말씀이 가지 말라는 것 안 갑니다. 말씀이 하라는 것을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배어있는 행동을 그냥 늘 하던 걸 하는데 하늘의 은총과 사람의 은총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늦가게 하면 손해보는 게 그거 30년, 40년, 50년 말씀을 떠난 삶,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내 혈기 따라, 내 욕심 따라, 내 욕구 따라 살아오던 걸 30년, 40년, 50년, 60년 살다가 말씀으로 돌리려니 이게 예수 믿겠다는 결단은 한순간에 되지만 성령 받는 것도 한순간에 되지만 생각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켜서 재정의 영역, 건강의 영역, 관계의 영역, 인생의 목적의 영역, 삶에 다뤄야 될 성경에 많은 영역들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말씀의 물로 씻김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의 기쁜 소식이 뭔지예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대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은 제일 늦게 믿은 사람들,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아닌 게 하고 뭐 하다가 아니면 뭐 다른 거 해보지 이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발견했어.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했어요. 전부를 걸거든요. 이 가정은 그런 가정이에요. 복된 가정이에요. 50대에 들어서 넘어서 예수님 영접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헤매고 뭐 여기도 한번 찔러보고 저기도 한번 찔러보고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잃어버리는 50년을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산기도 하고 저녁마다 금식하고요. 작정기도 하고요. 즐거이 헌신하고요.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하니까 거의 매주 간증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사랑하고 극단적으로 믿고 극단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얼마나 어여삐 보시겠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도 본받으면 되잖아요. 저희 교회는 이 열정을 이 가정에 배우면 돼요. 저부터
포함해서 여러 모두가 제일 늦가기 가정, 이 가정의 열정과 헌신을 배우시면 됩니다. 그것만 배우세요. 딴 건 배우지 마시고. 자, 봅시다. 이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12명의 사사를 세워서 이렇게 350년, 거의 450년 정도 가까이 되는 그 기간을 주님께서 이제 보호하시는데, 보면 이 사사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온전한 사람이 없다. 그 모세도 지도자가 될 만했으니까 하나님 뽑았습니까? 아니, 모세가 정말 자존감 높고 힘있고 지혜롭고 건강하고 뭔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 부르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엘리야의 기름 부음, 갑절의 기름 부음 받은 엘리사는 언제 기름 부음을 받죠? 언제 부름을 받습니까? 뭐 하다가? 소 몰면서 밭 깔다가 농사 짓다가 선지자가 지나가더니 너 나 따라와. 왜요? 하나님이 너 내 뒤를 이을 선지자로 부르셨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동네 잔치를 벌려놓고 식사 대접한 다음에 따라가거든요. 아모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동이잖아요. 목동. 예. 오늘날 말하면 귀농한 사람 아니에요. 귀농. 예, 귀농한 분들. 예, 소똥 치우던 사람. 염소똥 치우는 사람이에요. 염소똥 치우는 사람. 예.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쓰시는데, 오늘 몇 사람, 12명 중에 다 볼 수는 없고요. 몇 사람들의 약점, 강점, 왜 하나님 쓰셨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분만 아멘.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은 분 아멘. 예, 아무도 없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파송을 받았으니까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예,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각 분야에서 뭐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에서 이제 잘 하고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차출했다. 기분 좋잖아요. 근데 청와대에서 불렀어요. 영광이잖아요. 근데 청와대에서 잘하고 은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외국의 백악관에서 혹은 유엔에서 불러서 그 일을 좀 써달라.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사람은 놀고 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자신의 가치를 의미 있는 곳에 쓰임 받을 때의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 가운데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부에 넣었더니 이제 돈 들여 보내 가지고 이제 코치를 해가지고 했더니 코치와 감독이 그럽니다. 니네 어머니가 너를 잘 돌보라 그랬다. 다치지 않게. 그래서 이번 시합 때 너는 벤치에 앉아 있거라. 시원한 그늘에. 뜨거운 햇살에 얼굴 타면 되지 않잖니. 그리고 부딪혀가 다리 부러지면 니네 엄마한테 혼난다. 그러니까 너는 조용히 벤치에 앉아 있어. 그러면 이 아이가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코치 최고. 그럴 아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시시콜콜한 게임도 쓰임 받을 때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부름받은 대로, 파송받은 대로, 목적대로 제대로 살면 거기에 상응하는 칭찬이 있을 것이고, 그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거기에 상응하는 징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과연 어떤 사람을 쓰기를 원하실까? 이걸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 오늘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예, 오늘 첫 번째 보면 이 에웃이 나오는데요. 15절 한번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압 왕 적군을 강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괴롭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크리스찬도 복 주시지만 불신자도 복을 주세요. 뭐 하려고요? 인생 채찍으로 쓰려고. 하나님의 자녀들 버릇 좀 고쳐주려고 축복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멸망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강성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거 껌이네. 그리고 와서 휩쓸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가운데 잘 나가다가 불필요한 구멍이 새거나 원수가 새기거나 하는 것들을 보면 그 채찍을 통해서 뭐예요?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시와 올문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예, 그거는 뭐예요? 한번 고생 좀 해봐라가 아니라 네가 잘못 가고 있으니까, 뜨거운 불을 만지고 있으니까 손 떼라 이거거든요. 늪에 빠지는 길을 갔으니까 빠져나와라. 예.
고통을 통해서 그 길 가지 말라. 그래서 정노를 가라라고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생길 때마다 그 배경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탐욕을 쫓아갑니다. 예, 그리고 자기 욕심의 신을 섬기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주변 국가들을 강성하게 해서 심히 압제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 18년 동안 고통을 당해요. 심히 압제를 당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죠. 예, 부르짖어 삽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자, 18년 동안 심히 압제를 당하는데 정기적으로 공물을 갖다 바쳐야 돼요. 종살이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돈 벌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돈의 대부분을 어떻게 해요? 딴 나라에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걸 바치는 그 공물을 가져가는 그 단들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에웃인데 그 에웃에게 유명한 그 특징이 있어요. 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라고 나와 있죠. 히브리어로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왼손잡이로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뭐냐면 왼손잡이 다친 손. 그러니까 그 왼손잡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왼손잡이라는 말이 있기 전에 오른손이 닫혀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테르 야드 예미도라는 단어가 오른손이 닫혀져 있다. 그 닫혀져있다는 단어는 이테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이 제한을 받는다. 오른손이 기능을 잘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무슨 손으로 축복하십니까?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왼팔 오른팔. 양과 염소에서 양은 어느 쪽? 오른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른쪽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에요, 보통. 근데 이 에웃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지만 이 오른손이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장애가 있든지 불구가 되었든지. 오히려 이 이제 모압 왕에게 공물을 갖다 바칠 때에 이 에웃이 왕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어디다가 이제 그 한 규빗에 창을 마련하거든요. 16절에 보면 한 규빗이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듭니다. 직접 직접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규빗이 어떻게 되냐면 팔꿈치, 성인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길이에요. 요 길이 35cm에서 뭐 40cm 혹은 길게 보면 50cm가 안 되는 사람마다 길이가 틀리니까 요 정도 길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찬 겁니다. 감췄어요. 보통 사람은 칼을 차면 어떻게 하겠어요? 칼 차는 위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왼손잡이다 보니까 숨겨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따로 만나자라고 했을 때 얘가 뭔가 좀 장애가 있고 오른손을 잘 못 쓰고 그리고 무기 검열을 할 때 왕 앞에 갈 때 무기 검열을 안 했겠습니까? 근데 보통 오른손잡이들이 차는 그 칼의 위치에 칼이 없으니까 속이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장애가 있으니까 왕이 따로 만나자 그랬더니 따로 불러요. 하나님께서 기니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경호 요원들을 다 뺍니다. 경호원들을 다 빼서 단둘이 문을 딱 잡았을 때 찔러서 죽입니다. 대단하죠? 네. 근데 봅시다. 이 에웃의 약점은 왼손잡이였고 한마디로 말하면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어도 건강하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에 장애가 있으면 그 부분만 건들면 뒤집어집니다. 우리 각자에게 신체적인 장애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 또 자식 문제라든지 또 부모 배경 또 출신 어디 출신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또 학교를 못 나왔다든지 이런 장애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탁 건들면 이제 확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웃은 그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큰 약점이 최고의 강점이 될 수 있다. 이 사람이 그런 단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곡물단의 수장으로 해외에 파견됐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장점은 뭐냐면 용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3장 16절에 보면 칼을 준비하죠. 준비성도 뛰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죽일지도 지략을 짭니다.
그러니까 준비성도 있고 지략도 있는데 더 큰 건 뭐예요? 18년 동안 자기 민족과 동족과 가족과 형제를 괴롭혀 왔던 그 적국의 왕을 실제적으로 죽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으니라 하매 무리가 예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자, 지금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보면 이제 몰래 들어가서 왕하고 다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찔러요. 근데 이 사람은 비대한 사람이라 그 칼자루가 다 들어갈 정도로 심하게 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거죠. 죽였어요. 이제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유유히 나올 때 안쪽에서 문을 걸어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는 것처럼 007의 한 장면처럼 암살자가 멋지게 암살하고 뭐 별일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오니까 뒤늦게 이제 거기 참모들이 여기 보면 발을 가리운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발은 뭐냐면 대소변을 보나 보다. 특별히 용변을 보나 보다. 그래서 생각해서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시간을 번 거죠. 여기 보면 25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멘. 아니하는지라. 자, 오래 기다려도라는 표현이 뭐냐면 부끄러울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사실 내가 지금 일반 사람도 화장실에 있으면 안 건들잖아요. 근데 왕이에요. 감히 누가 똑똑거려 용변 보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끄러울 정도까지 기다렸는데도 안 나오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열었어요. 열어보니까 암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대통령이 암살당했어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비상 그걸 올리잖아요. 뭐 동해, 서해 뭐 뗏목 하나만 떠도 잠수정 뜨면 뭐 전군이 비상이 걸리잖아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압의 군대가 막 이제 에웃을 잡으려고 이제 야복강이 야복강이란다. 요단강이 오른편이 이제 모압이고 왼편이 이스라엘인데 그 요단강 나루터를 분기점으로 해서 모입니다. 그때 참 사사기는 한결같이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봅시다.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28절 전반부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아멘. 자, 그 위에 보면 에훗이 앞서가면서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왜요? 여호와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줬어요, 안 줬어요? 아직 싸워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아직 안 이겼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 눌려 살았어요. 저는요 지금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병장 얘기밖에 안 합니다. 내가 말이야 후임병들 이렇게 했어라고 병장 시절만 주로 얘기합니다. 왕고참 시절에. 사실은 병장이 되려면 뭐부터 지켜야 돼요? 이등병부터 쭉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제 지금은 그럴 일이 없는데 제대하고도 몇 년이 지나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제 고참을 만났어요. 2주 고참, 3주 고참을 만났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2주, 3주 고참이 저보다 나이가 다 어려요. 저보다 다 나이가 어립니다. 근데 그리고 선임하사를 만났거든요. 선임하사는 저랑 또 나이가 동갑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선임하사님 이래야 되는지, 야 친구야 이래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군생활 2년 2개월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계급 사회에서 한 번 고참 영원한 고참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 2개월 고참으로 모셨는데 제대하고 만나서 이제는 더 이상 계급으로 따지지도 않는데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죠? 근데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전역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사회니까 그냥 말 놓자, 아니면 오히려 바꿔서 형님 할게요 이러면 좋은데 그 얘기 하기 전까지는 불안불안한 거예요. 근데 무려 18년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 압제한 사람에게 싸우러 가자! 그럼 가겠어요? 가요, 안 가요? 니 나가라! 그러지. 일단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기면 내가 한번 숟가락 얹을게. 이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철저히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 또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을
현실보다 더 크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요수아도 그랬죠. 갈렙도 그랬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수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밟는 땅, 정확히 보면 밟을 땅이잖아요. 아직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근데 이미 주었다 그랬죠. 밟는 땅은 미래 완료형이고 아직 미완료형이고, 그러니까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었노라는 오히려 뭐예요? 과거형이 됐어요. 사실은 줄 거다 하고 미래형을 써야 되는데 주었다라고 과거형을 완료형을 써버리거든요. 이게 바로 영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대로 계산표 따다닥 눌러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그건 세상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면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다. 전능자가 계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분의 편에 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럼 이미 잡은 거예요. 이 믿음의 유업을 에훗도 받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이미 너희 손에서 넘겼다. 끝난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넘겼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훗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극단적인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고 영적인 체험하는 사람 많습니다. 각자 은사를 가지고 여러 다양한 은사, 섬김과 구제와 예언과 영분별과 또 잘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서 탁월한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 앞에 극단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찾기가 드물다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을 딱딱딱딱 두들깁니다. 우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포기해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목숨 걸고 에훗이 혼자 가서 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여서 성공했죠.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전에는 혼자 한 사람을 처리했는데 이제는 뭐 수만 명이 죽이러 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니까 29절 어떤 현상이 생겨야 봅시다. 29절 시작.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여버렸어요. 전부 다 장사고 용사예요.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다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우리 편에는 뭐 하면 돼요? 믿고 순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순종을 해야 돼요? 극단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숨 걸어 순종할 자를 찾고 계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거는 특별한 믿음 있는 사람만 해야 될 의무가 아니에요. 구약이 신약이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마음 다 줬어요. 남은 거 있어요 없어요? 힘을 다 뺐어요. 남은 거 있어요 없어요? 목숨 바쳤어요.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요게 기본적인 하나님 사랑법이에요. 그 단순한 말씀에 즐겨 순종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세요? 30절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소압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더라. 18년 동안 고통, 압제 그리고 재물을 다 빼앗기는 삶을 살다가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게 되고 그 땅이 몇 년 동안? 80년. 이스라엘 그 사사 시대가 350년 가운데 무려 80년. 그러니까 12명의 사사들 중에 제일 오랫동안 평화의 시대를 만든 사사가 에훗입니다. 오른팔을 못 쓰는 왼손잡이. 그래서 나의 가장 큰 약점이 최고의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언제? 내 약점을 내가 약하다는 거 알아야 몰라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아는 게 첫 단추 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지혜로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로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힘이 있어요. 내가 좀 재력이 있어요. 내가 좀 영향력이 있어요. 사회적 위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먼저 전폭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본성이 강해요? 아니면 돈 없는 사람한테 내가 돈 있으니까 뭐 주면 돼요? 내 돈 주면 되죠.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정치계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소개 좀 해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건 내가 해줄 수 있어. 모든 출발점이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죠. 근데 단점 있고 아킬레스건이 있고 무기력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손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누구만 의지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핸디캡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면 낮은 자존감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바닥친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닥친 자리에서 내 힘,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붙잡는 사람,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 삼손의 어머니가 아이를 못 낳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부릅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원 찾아다니지 않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죠? 사무엘의 어머니도 아이를 못 낳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원 찾아다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근데 내가 돈이 있거나 시간이 있거나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강북 삼성병원, 세브란스 병원, 또 무슨 병원이 좋습니까? 또 용하다고 하는 뭐예요? 한의원 찾아다니겠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혜택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의 근본 동기가 나의 건강은 하나님 책임지신다.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다는 그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근데 건강이 깨지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은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라고 간절히 붙잡으니까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이 완전히 쫄딱 망한 사람이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가족들도 등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도 조차 그런 사람이 주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약점, 한계, 바닥을 빠바방 쳤을 때 오직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나 방백이나 힘 있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딱 드러납니다. 절박한 사람은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요. 근데 영적으로 태만하고 안일한 사람은요 기도가 벌써 이렇게 퍼집니다. 이렇게 허벌레 퍼집니다. 허벌레 퍼져요. 주면 감사가 안 줘도 말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벌써 절박한 사람은요 앞으로 나가지고 무릎 꿇고요 머리 쳐박고요 마치 세리의 기도처럼 주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를 이뻐하시겠어요? 그죠? 배부른 사람한테 떡 주면 이런 걸 이렇게 되죠. 3일 굶은 사람에게는 일주일 지난 빵도 주면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시와 올무와 고난과 박해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 핸디캡, 약점 이런 걸 직면했을 때 그 화살을 사람이나 환경이나 부모에게 돌리지 마시고 또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것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주님께 해답을 받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3가를 봅시다. 31절 한번 읽어보죠. 31절 시작. 에웃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웃이 끝났어요. 사명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등장하는데 한 구절을 얘기합니다. 한 구절. 여러분 한 구절 나온 사람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름 없잖아요. 그러면 국회 도서관에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과서에 나와요? 저는 많이 나옵니다.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TV에도 나고요. 저는 냅다 많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에 제 이름 안 나오거든요. 제 이름 안 나와요. 근데 삼갈이라는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데 딱 하나.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여요. 제가 검도를 하지만 잘 치면 한 방에 즉사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방에 즉사시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방에 즉사시킨다 할지라도 몇 번을 휘둘러야 돼요.
600번을 휘둘려야 되는 거예요. 시골에 사시는 분은 알 겁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사람 죽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인도의 또 무슬림 지역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집단 구타하는 동영상을 여러 번 봤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병신을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관절만, 그리고 불태우는 장면도 제가 봤거든요. 동영상에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불을 태워 죽이거나 아니면 두들겨 패서 죽이는데 마을 사람들이 강목하고 이런 걸 들고 머리도 깨고 손 다 깨고 관절 다 깨고 혹에 살아나도 불구자로 만들려고. 이제 그래서 정신 잃으면 불로 태워 죽여버리거든요. 그런 영상을 제가 몇 개를 봤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자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집단 구타를 해도요 한 번에 죽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니까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사람을 지금 택한 거예요? 많은 군마와 병거로 승리를 얻은 왕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사를 야 혼자 하기 힘들지 커플로 하자 이렇게 뽑질 않아요. 한 사람 뽑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를 단위로 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 하나님이 세우는 그 종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했을 때 한 번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이 코미디예요. 코미디. 여기 보면 삼갈은 소막대기로 600명 블레셋 죽이고요.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수북히 쌓았어요. 1000명 사람 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500씩만 쌓아도요. 그 시신 500구, 시신 1000구를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의 명칭이 바뀌었어요. 사사기 나옵니다. 근데 뭘로 했다고요? 나귀 턱뼈. 기드온의 300명 용사 횃불 항아리 나팔이었어요. 횃불 항아리 나팔 불었더니 어떻게 지네들끼리 싸워서 죽어요. 자, 야엘.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 야엘은 여자가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남자, 여자, 아줌마. 이 아줌마의 위력, 특별히 이 믿음의 아줌마의 위력을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출애굽 때부터 광야 40년, 심지어 가나안 정복기까지도 열왕기까지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한 명에 순종하는 극단적인 믿음의 소유자, 극단적인 순종을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많은 사람 동원하지 않을까요? 그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지금 다루는 거예요. 그럼 드보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장 4장 넘어갈게요. 드보라 보면 드보라의 배경 한번 보게요. 드보라의 약점이 있어요. 드보라를 소개합니다. 드보라 배경이 그 야빈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학대하는데 가나안 왕 야빈 왕이 20년 동안 심하게 학대합니다. 그 배경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80년 동안 평안하니까 배부르니까 등 따시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리고 이방신을 또 섬기죠. 욕심의 신을 섬기죠. 탐욕의 신을 섬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세우고 야빈 왕을 세워가지고 20년 동안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일제시대 때 우리는 칼창을 드는데 일제는 총을 들었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야빈 왕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육박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게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서 20년 동안 학대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합시다. 부르짖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망가졌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응답하세요. 사사기 350년에서 450년 그 긴 기간 동안 이 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범죄하고 압제당하고 고통받으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세우고 승리케 하시고 태평성대를 이루면 또 등 따시고 배부르면 범죄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럼 부르짖고 그럼 또 사사를 보내고 이걸 뭐 계속 반복을 하는데 지금까지 왔잖아요. 지금까지 2020년 오늘까지 왔다고요. 그때 사사시대 끝난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드보라의 배경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비소산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뭐 여자 뭐 사역자 뭐 많이 바뀌었죠.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여성 사역자 안수를 목사 안수를 주니 많이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다 주잖아요. 뭐 아직까지도 안 주는 것도 있지만 대세가 어유 남자만 사람인가? 남자만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성 사역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 굉장히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여자는 수에 들어가지도 않고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부부가 서로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부부가 성관계를 하질 않아요. 그게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장판에 여자를 데려가면 부정 타는 거고 또 심지어 그 여기 왕들 가운데 이제 여자가 던진 맷돌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죽기 직전에 뭐라고 합니까? 옆에 있는 자기 그 부하에게 찔러 죽이라 그러거든요. 왜요? 전쟁이 나가는데 왕이 장군이 여자가 던진 맷돌에 죽었다 그러면 대대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로 여자는 전쟁터에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예. 네. 그 숫자에 들이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많아가지고 숫자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근데 왜 숫자에 안 들어가는 줄 아세요? 여자를 멸시해서가 아니에요. 여자는 권위 아래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보호와 혜택을 다 받습니다. 권위 아래 들어가면. 차별하기 위해서 숫자에 뺀 게 아니에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가장과 영적 권위자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값없이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페미니스트는 차별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살아보세요. 남편 없이 한번 휘둘러 보세요. 어떻게 되나. 네. 아이들이 지 마음대로 한번 다니게 놔버려서 어떻게 되나. 근데 반대로 권위 아래 즐거이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축복을 값없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원래예요. 여기 보면 이제 랍비도세 아내라고 나옵니다. 랍비도세 아내. 평범한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17절 읽어보죠.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분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여기에 보면 사사기에 두 명의 여자가 특별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드보라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야엘. 두 분의 공통점은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따지고 보면 자녀를 둔 어머니죠. 여러분 같은 평범한 어머니들이에요. 어머니들. 그 어머니들이 성경에 보면 이 사사기에 등장을 하는데 기가 막혀요. 무려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니까 드보라가 특징이 뭐냐?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여선지자잖아요. 예언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방편을 받으셨어요. 6절 7절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가 여선지자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언의 영을 받습니다. 이제 20년이 찼고 이스라엘 구원할 거다. 바락 너를 통해서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다볼산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서 싸움을 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랬더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멘 해야죠. 사사기의 모든 싸움 전쟁을 보면 구약의 싸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세요. 자, 다시 봅시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 그러면 승리는 누가 줘요? 하나님 주세요. 기적을 누가 베풀어요? 하나님.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요 패턴이 계속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패턴이 잘 오다가 이제 여선지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요. 바락을 불러가지고, 바락이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천둥번개라는 뜻이에요. 천둥번개. 아, 멋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천둥이에요. 번개입니다. 번개. 그래서 장수로서 딱 준비가 됐는데 싸워라 그랬더니 간대요, 안 간대요? 한번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그러는데 안 가요. 안 간대요. 그리고 어떻게 엄마 치마 폭소로 쏙 숨어버립니다. 남자가 말이야, 남자가. 근데 이 남자들이 4학년 지나고 5학년 지나갈수록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죠? 맞죠? 예, 맞아요. 맞다니까요. 살아봐. 예, 그렇게 돼요. 예.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가 하나님 주신 권위와 질서 말씀 안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권위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려우면 장군인데 여자 치마 폭속으로 쑥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마마보이가. 그랬더니 가겠다 그래요. 다른 앞선 사사들은 말씀하시면 믿고 따라가잖아요. 극단적인 순종을 하는데 바락은 그걸 안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는데 어떤 사람? 남자, 여자? 여자 중에서 어떤 여자? 아줌마. 어머니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근데 이 여선지는 어떤 장점이 있냐? 이렇게 대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질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기질이 강해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직분이 뭐예요? 선지자죠. 그럼 선지자의 핵심이 뭡니까? 영의 사람이거든요. 영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영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모든 진정한 권위와 지혜와 전략은 영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12명의 사사들의 모든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고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았고 그 영이 이끄시는 대로 죽기까지 극단적인 순종과 복종을 행동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행하는 믿음.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행동을 안 하는 은사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은사도 많고 뭐 예언도 하고 뭐도 하는데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씨앗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안 뿌리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거둬요, 못 거둬요? 못 거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을 보고 체험하고 해도 순종을 하면 대가 지불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싸워야 돼요. 여기 보면 하나님 주셨다 그러니까 그럼 그냥 왔습니까? 전장터에 누가 나가야 돼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칼을 휘둘러야 돼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쫓아가야 됩니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이미 얻었다고 하나님 편에는 있지만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극단적인 순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 4장 6절 7절에 보면 이 드보라의 가장 큰 강점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바락이 간대요, 안 간대요? 그럼 가야 된다면 조건이 있다. 선지자님 같이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여선지자가 여자잖아요. 그리고 아나도세 누구의 아내였죠? 랍비도세 아내잖아요. 랍비도세 아내 한 남편의 아내였어요. 여자가 전쟁터에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전쟁터 보내요, 안 보내요? 아직 하나만 안 보내거든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이 여선지 드보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예언은 했지만 그 예언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전쟁터 가요, 못 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말쟁이가 아니에요. 말쟁이가. 나 봤다 들었다고 예언만 하는 말쟁이가 아니고 말한 대로 같이 목숨을 바치는 극단적인 믿음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받은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봤는데 지는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들었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고집만 냅다 피웁니다. 진리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감정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고 언제든지 들쭉날쭉 하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들, 예언적인 음성이든 기록된 말씀이든 여러분 영안에 새겨졌던 말씀이든 부르심의 말씀이든 믿는다면 행동하는 거예요. 믿는다면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제가 드보라 했다면 안 간다 그랬을 거예요. 아, 여자가 무슨 전쟁터에 나가. 지금도 안 나가는데. 그죠? 여군들 하는 나라가 많지 않죠? 이스라엘의 인구가 적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고 대부분은 여자군들 안 합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의무 아니잖아요. 필요한 특수과 분과에 여경찰도 많지가 않고 그죠? 힘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나가잖아요. 대단하죠. 그 말은 뭐냐면 받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 이런 극단적인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4장 9절 한번 읽고 4장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래서 이 드보라는 용기 있는 여자, 용기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쓰고 용기라고 읽어야 돼요. 용기를 바라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이것의 반대말이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정상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두려움, 내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예언을 합니다. 드보라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번에 가는 길에 바락 너는 영광 얻지 못한다 이게요. 남자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왜요? 여기 이제 사사기 4장 5장을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전쟁에 나갔을 때에 참여하는 지파가 있고 참여하지 않는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바락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가겠대요, 안 가겠대요? 하나님 말씀할 때 조건을 걸어요. 그리고 그 조건이 안 맞으면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갑자기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영광을 얻지 않고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때 드보라가 이렇게 격려하죠. 14절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자가 말을 했는데요. 남자들하고 10,000명의 군인이 움직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처참한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용기를 주는 자예요.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자기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전이해 줄 수 있는 격려자예요. 드보라의 장점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드보라여 일어나라 이렇게 많이 외치지 않습니까? 이 드보라는 자기가 나가서 싸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언의 약속을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일깨웠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지만 내가 나가서 잔다르크처럼 싸운 게 아닙니다. 또 지금 뮬란 있죠? 뮬란이 그 내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전쟁 시에 여자가 남장을 하고 와가지고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던 그런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이 잔다르크처럼 뮬란처럼 가가지고 지가 칼 깎고 죽여 살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적 질서를 바로 잡아준 거예요. 드보라 때문에 가정의 그리고 국가의 영적 질서가 잡혀요. 바락의 위치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남편 무능력하다고 기죽이지 말고 돈 못 벌은다고 밟지 마시고 돈 잘 벌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풀어질 수 있도록 길을 팍팍 살려줘야 돼요. 아멘?
예, 개떡 같은 남편이라도 우리 남편 최고라고. 예, 그런 거짓말은 1000번 만번 해도 괜찮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큰 거짓말이에요. 살릴 수만 있다면, 길을 세워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드보라의 가장 위대함은 자신이 그래 너 못하지. 아유 이런 이 마마보이들 저리 비켜 내가 할게 라고 했을 거라고 우리가 읽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락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승리 준다. 그러니까 싸워라. 누구를 의지하고? 아줌마들 치마폭 의지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준 은사자, 예언자를 의지하지 마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승리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 남자들 기살리는 방법, 그 남자들이 어깨를 필 수 있는 방법, 아내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고 아내가 나보다 돈을 많이 벌어오고 아내가 나보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권위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위치가 제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아내가 성경을 모르거나 하는 뜻을 모르니까 멸시하거든요. 말로 행동으로 멸시하는 걸 수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는 가정은 완전히 엮이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남편은 아버지는 점점점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바지 사장 되는 거. 바지 사장. 실 거는 하나도 없어. 돈도 엄마가 뭐 물으면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한테 해달라 그래. 엄마가 알아서 해줄 거야. 스스로 무덤 파는 거예요. 무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취하셔야 돼요. 그 취하는 방법은 윽박지르고 화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정에서 아버지가 영적 권위를 얻을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말씀은 반드시 누가 전해야 돼요? 아버지가 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잖아요. 그 순간 어디서? 가정에서. 그럼 가정의 최고의 권위는 말씀을 전하는 자 같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누구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서면 최고의 영적 권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 권위를 무덤 파는 겁니다. 무덤. 네, 이게 지혜입니다. 여기 야엘이 등장하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야엘이 등장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요. 15절에 보면 15절부터 읽을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누가 혼란을 빠지겠다고요? 여호와께서. 참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처리하세요? 하나님. 뭐 이스라엘 백성 치고받고 싸우기도 전에 지네들끼리 자세히 안 나옵니다. 칼날로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누가 그 일을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성전을 옮길 때도 그랬고요. 여러분이 성전 가까이 이사를 올 때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원을 받고 잡고 발을 디디면 요단강이 갈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디디면 기적들이 오는 거거든요. 첫째는 약속, 두 번째는 순종.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가를 지불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패턴이.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약속을 받아야 되겠죠. 말씀을 잡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순종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극단적인 순종. 극단적인 순종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극단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안 사랑하죠? 안 합니다. 돈 많이 줘도 안 합니다. 목숨에 위협이 있거나 내가 좀 손해본다, 몸에 해야 된다, 그럼 돈 많이 줘도 안 해요. 근데 내가 사랑하죠? 돈 안 줘도 내가 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반면에 극단적인 사랑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이런 극단적인 믿음이 되게 무식해 보입니다. 기본도 안 되는, 상식이 안 통하는 인간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요. 하늘을 감동시키는 이런 헌신을 인생의 낭비로 생각합니다. 300대나 향유를 깨뜨리니까 예수님은 너무 잘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실이 전파되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낭비라 그러죠. 가난한 사람 도왔으면 됐을 걸. 저걸 땅바닥에 흘려서 버린다고. 우리 눈에는 버리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헌신이거든요. 여러분이 눈을 바꾸셔야 돼요. 예, 눈을 바꾸시면 기적은 가까이 있습니다. 정말 가까이에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갔습니다. 철병거를 버리고 얼마나 급했으면 철병거 900대가 다 무너졌겠습니까? 도망갈 때에 이제 친한 사이니까 아는 사이니까 가서 이제 목마르다고 물 달라니까 오히려 물보다 더 귀한 우유를 줍니다. 그리고 깊이 잠드니까 21절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무서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여기 등장했어요.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잠자고 있는 왕. 누구요? 왕이에요. 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자. 진짜 어흥하는 사자 있죠. 사자가 자고 있는데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자보다 무서운 왕이에요, 왕. 왕의 관자놀이가 여기잖아요, 관자. 여기를 찍는데 제가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거 보세요. 되게 재밌죠. 제가 검색을 했는데 팔뚝 보세요, 얼마나 굵은가. 이게 승모근 막 장난 아니죠. 그래서 쇠망치를 들고 관자놀이를 팍 찍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말뚝 받는 못은 쇠가 아니고 쇠방망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후대에 이런 그림이고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원래는 나무 못에 나무 방망이에요. 그런데 이 관자놀이를 찍어서 통과해서 여기 박혔다는 거죠. 한 큐에. 이렇게 여러분 콘크리트 벽에 목질 해보셨어요? 톡톡하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빵빵 쳐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데 콘크리트 못으로. 여기는 무슨 못? 나무 못으로. 무슨 방망이? 나무 방망이로 한 큐에 쳤어요. 어머니들 만세, 아줌마 만세. 용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만약에 떨어가지고 탁 쳤는데 삐꼈어요. 그러니까 피가 찍 났어. 어떻게 돼? 그날로 초상집이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단번에. 그래서 관자놀이와 관자놀이를 뚫고 땅에 박혔다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상적으로 예의 바르고 상식적인 선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이른다면 내가 사람들의 평가에 어떠하든 주변의 환경에 눈치 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전부로 여기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못 죽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거기 상응하는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대부분 목숨을 거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목숨 걸 상황도 아니잖아요. 목숨에 위협받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사람들의 평가,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그죠?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받는 시스템적인 어려움이잖아요. 거기에 다 자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못 쓰시는 거죠. 존귀하게. 미꾸라지처럼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색깔 바꾸고 하니까.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정광훈 목사님 얼마나 투박합니까? 굉장히 투박하시거든요. 단순하고. 근데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럴 사람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실제 김중곤 박사님이 이런 일을 국가를 살리는 일을 하자고 대형교회 목사님들 일일이 다 전화를 하셨대요. 20년 전부터 하자고. 그때 대형교회 목사님 국가의 영향을 한국 교회들이 지역교회나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름 될 만한 다 알만한 분들인데 존경하니까 그분들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교단에 영향을 끼치는 그분이 한마디 하면 온 한국교회가 합심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데 전부 다 십수년 동안 김중곤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더래요. 아무도. 조영기 목사님 같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합니다. 왜요? 교회를 지켜야 된대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교회를 지켜야 된대요.
우리 교회 어려움 당하면 안 되고 정치적 공격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정치에 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고 함구령을 다. 그래서 내려오다 마지막에 틱 걸린 게 누구예요? 정강 목사님. 근데 그분은 잡으신 거거든요. 감옥에 가셨잖아요. 보자고요. 역사는 누가 진정한 영웅이었는지를 얘기하는지, 천국에서는 누가 과연 큰 자인지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그 정강훈 목사님을 함께 섬기는 그 성도들, 사랑제일교회, 여러분 매스컴은 무슨 뭐 광신도 집단처럼 몰아가잖아요. 제 눈에는요, 진짜 목사님이 잘 키워놓으셨구나. 정말 너무 그 밤새 그 교회를 지키는데요.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봤더니 교회를 지키는데 성도들이요, 이 연세 많은 또 거기에 또 어머니들, 할머니들, 우리 아주머니들 방언하면서 교회를 지키더라고요. 방언 기도하면서 계속 몇 시간 밤새 방언 기도하면서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니까요. 공권력이 불법적으로 와서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키는데 누가 지켜요? 남자 여자, 드보라와 야엘들이에요. 남자들은 자야 돼, 일해야 돼, 밥벌이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 잘 때 여자는 망치 들고 찍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날마다 칼부림 하잖아요. 여자들은 무 썰고 고기 썰고, 그죠? 무서운 분들이에요. 여기 다 무서운 분들, 칼 전문가들, 칼제비들 여기 다 있잖아요. 칼제비들. 하나님이 여자라고 안 쓰고 불구자라고 안 쓰고 또 뭐라고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 그 극단적인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극단적인 사랑이에요. 온전하고 순결한 사랑.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요, 낭비로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상식이 안 통하는 아주 수준 낮은 인간으로 몰아치거든요. 한국교회가 지금 국가를 위해서 애쓰는 애국 국민들에게 그런 나쁜,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타협해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런 민족들이 나와요.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5장 18절이에요. 5장 18절. 자, 5장 안 넘어갔죠? 5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자, 하나님 약속이 있었고 순종해서 달려갑니다. 대장은 누구? 드보라. 근데 실제 싸움은 누가예요? 바락이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하는 장면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스불론은 뭘 무릅썼다고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납달리는 그 옆에 있는 지파예요. 납달리 지파는 들의 높은 곳에서, 들판의 높은 곳에서 그랬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철병거가 몇 대? 900대였죠. 900대의 철병거가 오는데 그 철병거를 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누가요? 납달리 지파가. 그런데 코미디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보면 23절에 봅시다. 2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이 메로스라는 주민이 뭐냐면 곧 납달리가 나오죠. 납달리 지방에 사는 이제 마을 사람인데, 납달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이 났을 때 제일 센 그 무기였던 철병거를 향해서 달려가서 싸워서 이겼단 말이죠. 근데 이 메로스라는 지역의 마을 사람들을 주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저주하래요. 천사가 나타나서 저주하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거듭 반복해서 이 말은 확실하게 저주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싸움 돕지 않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않았다. 적군을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주받는 거예요. 또 봅시다. 15절 16절에 또 다른 민족도 나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17절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자, 원래 이스라엘 전쟁이라면 12지파들이 서로 도와서 나라를 지켰단 말이죠. 근데 이 전쟁에서 보면 르벤 시내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방백들이 큰 결단을 합니다. 우리도 돕겠다. 같이 싸우자. 그리고 안 나타났어요. 길앗은 보면 요단강 저쪽에 우리 지역 아니야, 안 가. 그리고 단은 배에 머무르다. 배에 왜 몰랐어요? 요트 타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배는 무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돈벌이 하러. 돈 벌어야 된다고. 아셀도 해변가에 앉았대요. 항만에 거주한다. 다 경제, 무역한다고. 돈벌이 때문에, 생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큰 결단도 했지만 행동을 안 하는 거죠. 반대로 14절 봅시다. 13절 14절 보자. 13절 14절 5장 시작.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볼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반면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해요? 싸우려고 백성들 중에서 따르는 보병으로, 또 명령하는 자는 장교들이죠. 장교들, 위치에 있는 사람들, 대장군의 지팡이, 이거는 서기관들입니다. 기록하는 자들이에요.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이 돕는 세력이 있고, 나 돈 벌어야 돼, 나 먹고 살아야 되거든, 그건 니네 일이잖아, 나하고 상관없지 하고 물러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드보라가 예언하는 겁니다. 누가 저주를 받는다고요? 누가 축복을 받는다고요? 확연히 나오죠. 24절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수많은 여자들, 수많은 어머니들, 수많은 아줌마들이 있는데 헤벨의 아내는 다른 어떤 여성들보다 탁월한 복을 받는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목숨 걸고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원수의 수장인 왕의 머리를 한 번에 박살내죠. 담대함, 용기, 그리고 극단적인 믿음이 없으면 그런 행동을 남자도 못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 여기 누구 한 명 눕혀놓고 한 큐에 되나 한번 해볼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용기가 있죠.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남자들이 재고실 못하니까, 남자들이 계산 따지고, 남자들이 두려워하고, 남자들이 아무 일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여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드보라여 일어날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발악을 일으키죠. 겁먹고 주춤하고 전장터에 못 나가는, 덩치는 산만하고 근육은 나와 있는 남자들인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지 않으니까,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 큰 능력과 전쟁에 싸울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못 나가죠. 여러 지파들처럼. 근데 보세요. 드보라가 일어나니까 야엘이 일어나고, 그죠? 드보라가 일어나니까 그런 겁쟁이 바락과 백성들을 다 일깨우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어머니들의 사명입니다. 가정에서.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이 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아멘. 원수들은 다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이 하옵소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알아주시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힘있게 바란다는 거. 다니엘도 똑같이 얘기하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런 극단적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극단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시대의 조류,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안락함을 거부하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 저에게 맡겨진 여러분들, 영적 가족이 양들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예외 없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고르고 뽑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도 똑같이 나옵니다. 기도원도 그 포도주를 지하에서 틀질 않나.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포도주 기도원 6장 볼까요? 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은 그 바깥에서 먼지 펄펄 나면서 바람에 날리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떼면서 이렇게 날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포도주 틀 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숨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신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기도원이 15절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평가를 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낮은 자존감에 굉장히 시달립니다. 우리 가문이 빽이 없어요. 예. 저는 신앙 1대고요. 우리 아버지 농부고 광부였어요. 뭐 자랑할 게 없어요. 이런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의심도 많아요. 뭐 하라 그때 양털로 뭐 확인하고 또 잠깐 기다려 보시고 뭐 얼마나 주저주저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재는 게 너무 많아. 여기도 그런 사람 많죠. 돌다리도 뚫게 보고 건너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재는 게 너무 많아. 뭘 하려면 아이고 자기 욕심을 향해서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그 취미 용품을 사는 데는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저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그냥 막 삽니다. 근데 하나님 일을 하려면 잽니다. 막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요? 정 목사님한테도 찾아가고 김 목사님 찾아가고 나한테도 찾아오고 동네방네 다 떠벌립니다. 이걸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막 이러면 이게 과연 하나님 뜻입니까? 의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도원에게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불렀다는 걸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소리가 여보세요. 큰 야엘로 부르셨다는 걸 믿으세요? 오늘 가서 그 연습 좀 하세요. 한 큐에 박는 거. 연습 상대가 없으면 남편 잘 때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예. 그러면 남편이 깨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박히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원문에는 바뀌어 있어요. 왜 원문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의 존재는 그냥 낮고 부족한 거 맞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그럼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래저래 장애가 있고 약점이 있고 배경이 어렵습니다. 여기 입다가 나오는데 입다는 이따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9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1장 입다라는 길앗 사람이 나오는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서부터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가 배경이 엉망입니다. 기생 출신이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본처의 아들들이 자라가지고 집에서 쫓아냅니다. 너는 남의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서 재산 유업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입다가 형제를 피했어요. 안 죽으려고 도망가가지고 잡류가 깡패들이거든요. 그 깡패들하고 어울렸어요. 그래서 입다를 영화로 만든 영화가 뭔지 아세요? 홍길동전입니다. 안 웃으시네. 제가 잘못한 거 아니죠? 저는 분명히 웃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안 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한 거예요? 저 잘못 없는 거예요? 현대판 아니지 성경판 홍길동전 아닙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서자 그래서 집 나갑니다 하고 나갔단 말이죠. 그 형들은 네가 재산 분깃 없다고 쫓아냈단 말이죠. 하나님이
고르고 택하는 사사들 인물 다 보세요. 멀쩡한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극단적으로 믿고 순종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다 나누지 못하지만 그들이 가진 실수와 연약함들이 많거든요. 삼손의 연약함을 한번 볼까요? 삼손은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남자예요. 세상. 14장. 14장 1절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아멘. 자 보면 삼손이 부모님이 경건한 분이에요. 아이를 못 낳았는데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이를 줄 거고 나신이 될 거고 민족을 구원할 세례 요한 같은 사명을 타고 태어났는데 자랐습니다. 자라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느니라.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의 마하네단에서, 그러니까 13장 25절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는 첫 번째 한 짓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 한 여자를 취합니다. 그래가지고 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또 이 잘난 척하고 혈기가 오만함이 커가지고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수수께끼를 결혼잔치 7일 동안 하는데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풀면 내가 그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 거고 블레셋 인간들 너네들 못 풀면 니네가 나한테 갖다 바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 풀었거든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뺏기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삼손의 첫 아내인 그 누구죠? 이 이름도 안 나와요. 이 첫 아내에게 쪼아댑니다. 네가 남편한테 회유해서 수수께끼 해답 안 가르쳐 주면 니네 아버지 너 다 불태워 죽이겠다. 그렇게 7일 내내 쫄르니까 결혼 잔치가 아니고 무슨 잔치예요? 고통 잔치가 된 거죠. 삼손은 혈기와 오만함이 끝이 없어요. 아나무인이에요. 아나무인. 힘세죠. 그리고 능력 있죠. 자기가 원하는 뭐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를 하니까 7일 동안 17절 읽어보죠. 14장 17절. 14장 17절 시작.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아멘. 그래서 결혼잔치 7일이 무슨 잔치예요? 울음잔치가 됐잖아요. 뭐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블레셋이 괴롭히니까 원수 갚겠다고 이제 덫을 놓은 건데 오히려 빼앗기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 장인어른이 블레셋 장인어른이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줘버려요.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가 아내를 보러 다시 갔더니 어떻게 2절에 3절에 보면 2절 15장 2절 읽어보세요. 15장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니. 그러니까 진짜 콩가루 집안이죠. 콩가루 집안. 콩가루 집안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도 뺏기고. 그러니까 그 처제가 있으니까 대신 결혼하라 그랬더니 이게 아싸 나 처제는 싫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꼬리 묶어가지고 횃불을 붙여가지고 추수 때 불을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저 사위를 둔 그 장인어른과 그 집안을 다 불태워 죽여버리죠. 6절에 보면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자 뒤집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지만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진리의 말씀 토대 위에 살지 않으면 저지르는 손대는 일마다 문제를 터뜨리는 겁니다. 요 이야기를 다루자면 끝이 없는데 입다도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 기생의 가문에서 그 깡패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보고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두려우니까 만약에 승리를 주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 집에서 첫 번째로 나를 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대요. 그런 발상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능력과 은사와 온갖 신령한 초자연적을 체험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별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 이 삼손도 보면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또 삼손이 다른 기생집에 가고요. 그리고 또 드릴라라는 그 유명한 드릴라가 첫 번째 여자가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 둘, 세 번째거든, 세 번째. 그 외에도 기록되지 않은 많은 여성 편집증이 있었던 남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능력은 받았는데, 기름 부음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탐욕과 정욕과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망가지는 거죠. 포인트는, 그래서 그 입다 같은 경우도 전쟁에 승리하고 기분 좋게 와서 딱 갔더니 누가 나왔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무남 동료, 그 딸이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리의 날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통곡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교회요. 아버지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입에서 맹세했으니 내가 그 말씀 받겠다고.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고. 그 받는 딸도 하여튼 기가 막히고, 2달만 시간 줘라. 그래서 내가 친구들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그래서 2달 후에 실제로 번제물을 태워 죽거든요. 이게 사사시대의 현실인데요. 오늘날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영적인 체험도 하는데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기갈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 거예요. 여전히 바알을 섬깁니다. 여전히 아세라를 섬겨요. 여전히 대학 가야 되고, 내 인생의 목표가 대학이에요. 돈 버는 겁니다. 그리고 큰 집, 넓은 집, 내가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 건드리면 죽습니다. 목회자도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만몬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고 내 욕심을 채워줄 바알과 아세란을 섬기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초점은 삼손이 그렇게 못된 인간이다, 그런 쾌락에 빠진 인간이다가 아니에요. 그랬던 삼손조차도 삼손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혀요. 양쪽 두 눈이 다 뽑힙니다. 머리털 밀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밀 까는 그 맷돌을 커다란 맷돌을, 그리고 그 원수들 앞에 조롱을 당하죠. 근데 그 처절한 절망의 상황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16장 28절. 16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나를 생각하시고 딱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원수의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 원수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거예요. 제가 많이 상담을 해보는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죠. 그 실패 상황에서 의외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냥 포기해요. 그리고 쓴물과 아픔과 상처 때문에 교회를 욕하고요, 목사님을 욕하고요, 성도들을 욕하고요, 부모를 욕하고요, 자기 자신을 욕해서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우편 강도의 반응 뿐만 아니라 좌편 강도를 보세요. 지가 잘못했잖아요. 잘못하면서도 의인을 향해서 네가 메시아면 내려봐라고 조롱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근데 이 삼손이 평생 헛짓했거든요. 평생 쾌락 추구하고 여성 편집증에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낭비했거든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도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제 불능이 삼손 이꼬르 망나니. 근데 이런 망나니가 마지막 순간에 두 눈이 뽑힌 처참한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삼손은 믿음으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절망과 낙담과 좌절과 죄악과 입에 담기도 싫은 죄악 때문에 자신도 고통받고 가족도 고통받고 주변 사람 내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나락에서조차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주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좌편강도짓 하지 마시고 삼손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절망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나의 죄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아멘.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죄에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죄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낙담하지 않습니다. 처절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영웅이 되었어요. 우리도 이 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나 배경이나 학력 보지 않으시고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왼손잡이 에웃, 평범한 주부 드보라, 야엘, 것 많고 20많은 기드온, 기생의 아들,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서자의 소름을 받고 쫓겨났던 입다, 세상 꾀락에 빠졌던 삼손, 육체의 정에게 가정이 다 파탄난 망나니 짓을 하는 그 삼손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에 그런 아킬레스건 아픔, 심지어 처참한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뭡니까? 그 상황 속에 극단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극단적인 그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죄악이 관영한 시대고 성경 예언대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소망이 없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들 시대하고 똑같죠.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하고 심지어 기름 부음 받은 사사들조차도 엉뚱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흑암기에도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셨다면 이 마지막 때 예언한 그대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마지막 때의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교회는 이전의 역사상 없었을 만큼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런 처참한 환경이나 절망과 죄와 약점과 아픔 가운데서도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극단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주님 한 분만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고 열방을 축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존귀하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죄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극단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발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어떤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